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과학의 발전은 그야말로 눈부신 면이 있습니다. 이제 인간 지능을 가진 컴퓨터가 나오는가 하면 인간의 일을 모조리 다 대행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로봇들가 착착 개발되고 있습니다. 동식물의 성장을 조작하는 유전공학이 발달되어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유전공학을 통하여 이제 인간의 식량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또 인간의 장기 이식 등이 극히 발달되어서 이제는 심장이 나빠지면 인공심장을 갈아넣고 신장도 만들어 갈아넣고 폐도 갈아넣고 하는 이러한 인공신장 이식의 시대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수명도 오늘 7, 80년 사는 것이 100세가 넘도록 살아갈 수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이성과 과학에 대한 기대는 마치 바벨탑처럼 솟아오르고 인간의 지만심, 자만심 또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갈 듯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거시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인간의 모든 성취나 교만은 한갓 아침 안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구 표면에 붙은 벼룩이 자기가 꽤 높이 뛴다고 큰 소리 쳐도 결코 지구 표면을 떠나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이 자기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자만해도 우주의 표면에 붙은 벼룩 같은 것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저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이 참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칸트나 라플레스는 우주가 생성될 때 큰 성운들이 모여있다가 그것이 썩어지면서 오늘 우주가 되었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천체과학자들은 우주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서 그 결과로 오늘 우주가 생성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조그마한 인간이 사는 집도 사람이 설계하고 계획해서 지어야 있는 것인데 하물며 이 방대한 우주, 저 무수한 별들, 이 정교한 만물들, 이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는 것보다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 만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의 그런 이유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이나 시간, 공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만물이 비틀거리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가 나게 하시고 상함도 해함도 없는 곳에 두었지만은 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할 때 그곳에는 죄도 질병도 마귀도 슬픔도 절망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왔었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탐욕이 들어오면 망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욕이 마귀의 유혹으로 들어와서 탐심이 그들을 점령하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리고 탐욕의 노예가 되었을 때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영은 죽고 육체도 사형을 받게 되고 그 다음 그들의 사는 이 모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응격기가 나게 되고 오늘같이 죄악과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이 막 들어찬 세상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축을 가지고 돌 때 비로소 평화와 질서와 조화가 있게 되지,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생활 모든 면에 조화를 잃어버리고 질서가 깨어지고 고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근본을 무시한 지식은 사상 누각입니다. 그 지식을 아무리 얻어도 그 지식이 존재할 아무런 목적도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간지 모르는 우주의 고아들로 살죠.
하나님 없이는 참된 가치관을 사고 있지 못합니다.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가지고 있어도 무엇 때문에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가지고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어 한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이는 윤리와 도덕의 이유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상실하고 인간은 점점 동물화되어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의 지식의 근본도 하나님입니다. 지혜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조화가 주어지고 질서가 주어지고 그리고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므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개인, 가정, 하나님을 떠난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이렇게도 무질서하고 불안, 초조, 절망, 고통이 꽉 들어찬 이유는 중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한 것 같이 모두 다 비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근원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의 가운데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도 하나님 중심으로 얻는 지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인간의 일들은 다 종구에 가서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은 이 세상에 사상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갈 동안에 참된 주체 사상이 무엇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의 저명한 목사와 함께 식사를 할 때 그분은 말하기를 일본에게는 노예적인 사상이 있어도 주체 사상이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언제나 외국 사람의 본을 따고 외국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굽신거린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그것에 동의할 사람도 있고 동의 안 할 사람도 있겠지만 여하간 오늘날 인간은 그가 살아가기 위해서 중심된 사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잘못되면 인간은 처참하게 파멸됩니다. 공산주의 사상 보십시오.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가장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고 피를 흘린 그러한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우주가 생겨난 뒤로 인간에게 가장 악랄한 사상은 바로 공산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면 오늘날 또 수십억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절망 가운데 휘몰아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그들 마음속에 사상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상이 있든지 자유주의 사상이 있든지 사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사상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며 우주의 변들에 떠오르는 구름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사상은 영원자존자의 사상만이 우주의 무궁한 주체 사상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사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주체적인 사상은 십자가 사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우주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인간과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인간과 원수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온 세계는 하나님과 반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상은 공산주의도 아니요 민주주의도 아니요 유물론도 아니요 유신론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조화시키지 못한 사상은 이 세상의 어떤 사상이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사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인간을 조화시키는 사상은 바로 십자가 사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어 쫓긴 인류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한 몸에 걸머지고 그는 십자가에 올라가셔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몸이 찢기고 땀을 흘리고 피를 쏟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너의 죄, 나의 죄,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 청산당해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나셔 이제 하나님 손을 잡고 우리는 화목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십자가 사상을 주체 사상으로 삼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와 화목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친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위대한 사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머리를 하늘로 두고 어떻게 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머리 위에 이곳에 인간이 살 때 어떻게 인간 속에 평안이 있고 화평이 있고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품에 안겨 우리는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부르짖을 수도 있고 노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은 새로운 인생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 사함받은 나의 인생을 소유할 수 있으며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긍정적인 사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와 같이 계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진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십자가를 통하여 저주에서 해방을 얻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라는 확실한 사상을 가질 수가 있으며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 저 건너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상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오중복음의 사상을 받아서 여러분과 내가 비로소 영적으로나 심적으로 새 사람이 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담대한 심령을 가지고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상이 있는 곳에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많은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이해를 받고 용납을 받았은즉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비로소 나에게 원수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나 이웃을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는 마음의 사상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섬기고 사는 십자가 사상이 우리 주체 사상이 될 때 비로소 여러분과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상, 주체 사상, 이 주체 사상이 내 개인의 사상이 되고 우리 교회의 사상이 되고 우리 국가의 사상이 되고 인류의 사상이 될 때 비로소 이 땅에는 평화가 다가오고 축복이 다가오며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상에 바람 불려 동서남북을 알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는 십자가 주체 사상에 서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절대 순복하며 십자가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며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비로소 승리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들은 이제 미래적인 목적 하늘나라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 따라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미끄러운 벼랑에 서서 산다는 것은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벼랑에 미끄러져 천길만길 영원한 음부에 떨어지고 난 다음 그때야 눈을 뜬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계문이 부자가 밤낮 먹고 마시고 연락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으나 그가 죽고 난 다음 그가 비로소 음부에서 깨어났었습니다. 그는 불구덩이 가운데 고통스럽고 괴로웠었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저 구렁텅인 저 건너편 저기 낙원에 거지 나사로가 천사의 품에 안겨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올라가서 낙원에서 즐기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내게 떨어뜨려 서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좋은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며 밤낮 연락하던 그가 음부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이 그리워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급기야 그는 영원한 음부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기가 때가 늦은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브라함에게 기도했었습니다. 저 세상에 나사로를 보내어서 자기 형제 다섯이 있는데 이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으나 그 기도는 거부당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죽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장막집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천당에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인간은 죽고 사는 영원한 기로가 바로 십자가 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늘나라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사람들은 천국을 생각해 봅니다. 황금 보석집 12진주문이 있고 길거리마다 황금으로 된 것이겠지. 여러분, 황금 보석집 12진주문에 길거리마다 황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으면 그런 하늘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늘나라는 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불의가 없고 불공평이 없습니다. 살인, 간인, 도둑질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강물처럼 넘쳐갑니다. 모든 사람이 의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내 마음 가운데 불의를 내어 쫓아버리고 죄악을 내어 쫓아버리고 의로서 채우실 때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는 불의는 없습니다. 불공평은 없습니다. 헐벗고 굶주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공의로서 꽉 들어차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뉴욕에 집회가 시작했는데 뉴욕에서는 밤에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도 겁이 났어. 밖에 나갔다가는 안 죽으면 칼침을 안 맞으면 빨가벗겨 돌아옵니다. 희재가 지금 뉴욕에서 살고 있는데 나보고 늘 저녁마다 전화를 거는 게 아버지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밖에 나갔다가는 어디서 누구에게 칼을 맞을지 총을 맞을지 모르니까 나가지 마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문명된 나라 미국에 가장 번화한 도시 뉴욕에 밤이면 죽음의 도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겁이 나서 얼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이 많다 하더라도 의가 없이 불의가 꽉 들어차고 살인, 강간, 도적질, 간음이 꽉 들어차 있으면 그것은 하늘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의가 꽉 들어찬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평강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실 때 우주와 존재의 중심이 내 안에 있으니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잠자리에 들어갈 때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회오리 바람처럼 쳐오면 그 사람이 행복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비록 잘 못 먹고 잘 못 입고 남처럼 훌륭한 곳에 못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이 평안해서 하늘을 쳐다봐도 평안하고 땅을 쳐다봐도 평안할 때 그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여러분, 전쟁과 전쟁의 소문도 없습니다. 살상이 없습니다. 불안을 가져올 아무런 요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강물같이 넘쳐나옴으로 말미암아 아침 저녁으로 평안 속에 넘치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희락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치는 곳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창조하는 기쁨이란 잠시 있다 사라지고 기쁨이 있고 난 다음 슬픔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의 근원이요 중심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믿고 탐욕을 버린 마음으로 살게 될 때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기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께서 로마에 잡혀 들어가서 지상 감옥도 아닌 땅굴 속의 감옥입니다. 그것은 땅굴을 뚜껑을 덮어보면 대낮에도 칠흑같이 어두운 물기가 첩첩하고 땅굴 속 감옥에 들어가서 쇠고랑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가 빌립보 신자들에게 편지한 편지를 놓으면 내가 내게 말하오니 기뻐하라, 다시 내게 말하오니 기뻐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땅굴 속 물기 첩첩한 곳에 대낮도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쇠고랑에 처해 있으면서 무엇이 마음에 기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겠습니까? 그런 인간적으로 말하면 기뻐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없었지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하늘나라가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기쁨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의 환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심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실 때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슬픔이란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슬픔의 안개구름이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영혼 속에 샘솟듯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다시는 슬픈 것이나 고통받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이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나라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이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행인과 나그네의 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떠한 곳에 가더라도 영원히 있을 곳이 없습니다. 작년 가을에 바로 몇 달 전에 이 강단에서 금요일 날 저녁에 천국에 대해서 뜨겁게 설교하는 그 목사님 교회에 갔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이번 달라스에 가보니까 그 목사님은 벌써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를 초청한 그 목사님, 불과 몇 달 전에 그렇게 건강하게 말씀을 외치는 그 어른이 달라스에 가니까
벌써 천국 가버리고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내가 오늘 어떠한 일이 날지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거기에서 절실히 마음속에 느꼈었습니다. 나도 이제 50절에 들어섰으니 이제 살아갈 길을 다 살아왔고 이제는 새로운 여행을 위한 준비를 진짜로 잘해야 되겠구나 절실히 느꼈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서 이제 벌써 50이 넘으면 새로운 여행을 출발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이 땅에서 점점 인연이 멀어지고 여러분과 나이 속에 다가올 천국이 점점 가까워짐을 부인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 미래적인 천국 목적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가다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찢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차라리 담대하여 오라는 것은 이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이 땅을 떠나서 여러분 영원한 천국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은 새 하늘이 있습니다. 새 땅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습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이 비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날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어서 첫째 사망이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여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짐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것이 없다고 주장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천지를 인간이 지은 것도 아닙니다. 시간을 인간이 지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인간이 지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삶의 길을 제시해 놓았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삶의 길을 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한 청춘 남녀가 저 나이아가라 폭포의 상류에서 배를 타고 뱃놀이를 했었습니다. 그들은 뱃놀이와 청춘의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정신없이 배가 떠내려가는 걸 몰랐었습니다. 저 해변에서 그들을 외쳤습니다. 여보시오 조심하시오. 얼마 있자는 급류가 되어서 다시 해안으로 배를 저 나올 수가 없으니 빨리 조심하시오. 그래도 이 청춘 남녀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은 거기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배 안에서 만취되었습니다. 정신없이 곤드레가 되어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동안에 배는 점점 급류를 따라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배는 급기야 나이아가라 폭포가 쏟아지는 근처까지 왔습니다. 비로소 그들이 정신을 차려서 눈을 떴습니다. 배가 물길 속에 곤두박질을 칩니다. 이제는 아무리 노를 져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경고도 그들을 구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우성 속에서 배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곤두박질을 쳤고 천길만길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박살이 나고 그들은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인생이란 것은 지금 우리의 미끄러운 벼랑 속에서 있습니다. 보라 지금 연애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의 구원의 날에는 게 오늘 우리 귀에 경고를 받고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는 경고를 받을 때 그때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따갖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느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직까지 우리 생명이 붙어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두 손을 활짝 내미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십자가 주체 사상을 가지고서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미래 다가올 천국을 목표로 삼고 마음을 가다듬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성령으로 이미 마음속에 체험하면서 그 나라에 갈 준비를 하고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나는 금세 안심하고 내세 복락을 잃지 않는 위대한 삶을 상속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다가 내일 사라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도 이 땅에 영원히 있을 도성이 없습니다. 이 상에 부귀영화 공명이라는 것도 일진 광풍이 불어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사는 동안 탐욕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쓴 지식과 하나님 중심으로 쓴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신비주의 모든 주의 다 버리고 십자가주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오중보험을 받아 새 사람 되고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십자가주의로 주체 사상을 가지고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이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물같이 넘쳐나고 믿음, 소망, 사랑이 태양같이 빛나는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어버린 자 없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자 없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예수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